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좋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나쁘게 바뀌는 것을 변질이라고 합니다. 음식이 변질되면 부패되었다고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되면 변절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변화가 돼야지 변질되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앞에 뒤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권면합시다. 변질되지 말고 변화된 삶을 삽시다. (21세기)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의 변질이에요. 안 좋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처음 사랑교회와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연애를 비롯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많은 일들을 인권이라는 명분하에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드셨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금지법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이 계속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쓰고 계신다고 보고, 저 여러분의 기도를 아직까지는 듣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신다 믿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있지 않겠어요? 주님은 언젠가는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점을 우리는 시대적 징조들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데,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토해 내버리겠다. 이게 다 변질을 얘기한 거거든요. 변질되면 주님 오실 겁니다. 변질되면 주님 심판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왕으로 일컬어집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뒤를 이어 왕이 되어서 아버지 다윗의 수건이었던 성전 건축을 7년 6개월 동안 은혜롭게 이루었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지혜와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10장 25절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단어가 없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끝부분인 10장 26절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가 변질됐다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솔로몬이 변질되어서 무슨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책망을 받았는가가 또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9절의 11절이 핵심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떠남으로. 자, 몸이 떠났다는 거예요? 뭐가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몸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던 그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하셨어요?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뭐 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절대로 따르지 말아라 하셨으나 몇 번이나? 2번이나. 근데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는 10절과 12절에 11절에 두 번 반복되어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경고한 말씀을 솔로몬이 지키지 않았다. 10절에도 얘기했고 11절에도 얘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경고였습니다. 9절 보니까 이미 두 번이나 경고하셨어요. 뭐였다고요? 경고하셨어요. 너 계속 이럴 거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너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너에게 말한 축복을 다 걷어갈 거야. 이런 말씀이죠. 이런 경고를 왜 하셨냐면,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 숭배하면 그의 마음이 변질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익히 아시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신 건데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를 때는 누가 우리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 자각하는 마음을 가져요. 마음에 담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틀어졌을 때는 누가 경고한다든지 또는 누가 권면한다든지 또는 뭐 우리의 잘못을 지적한다든지 그럴 때는 반응이 달라요. 회개해야 될 시간에 시험 들어버려요. 축복을 받아야 될 그 시점에 축복을 그냥 스스로 내던져버려요. 자세가 틀어져서 그래요. 변질돼서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미 BC 1500년경에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6가지를 경고하셨어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라는 게 뭐냐면, 이제 말 것이요라는 게 계속 나와요. 첫째는 병마, 그러니까 말들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마병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음이라. 그에게 또한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며, 아내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며, 물질은 쓰기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써야 되는데 쌓아두는데 재미 붙이지 말아라.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자, 6가지인데요. 첫째는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라. 저 사람 왕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 세우라는 지명된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이 되려면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아내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5번째는 은금, 물질을 쌓아두지 말아라. 그리고 6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 행하려고 해야 된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외에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부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6가지의 말씀 가운데 앞에 2가지는 지키고요, 뒤에 4가지는 솔로몬이 안 지켰어요. 열왕기상 10장 26절에 29절을 보니까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걸 아주 다해요. 솔로몬이 병거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근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자, 그 다음에는 은금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근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만들고, 그리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물질을 쌓아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겉보기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 받았네. 말이 많아졌으니까, 은금이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백성들이 많아졌으니까 솔로몬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복 받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복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재산이 축적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거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서지 못하는데 자녀들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더 의지할까요? 말씀대로 안 살아도 뭐 자식들 잘 되는데 뭐 하면서 더 해이해지겠죠. 이것이 누수 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서지 못했는데 환경이 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복적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변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처첩을,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몇 명이나 둬요? 1000명이나 둔단 말이에요.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땅 외에 이방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 서로 결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 서로 통혼, 결혼할, 교차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 여자, 이스라엘 여자와 이방 남자를 결혼하는 게 이걸 통혼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하지 말아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릴 거다. 마음이 돌릴 때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통혼을 하게 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반드시 돌릴 거다. 그래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그들을, 이방 여인들을 뭐 했다고요? 사랑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사랑하였으니 이것에 해당되는 아합이라는 단어는요, 집착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 남녀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여자 아니면 나 못 살아 라고 하는 집착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콩같이 쉬운 것 같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 아니면 못 살아 할 정도로 사랑을 하는데 몇 명을 사랑해요? 말이 되나요? 이건 거의 성적인 정신병에 해당돼요. 이 사랑이 일반적, 저 여자 이쁘네, 저 여자 아름답네, 저 여자는 결혼했으면 좋겠네, 이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나 저 여자 아니면 못 살아. 내가 왕 그만두더라도 저 여자랑 살고 싶어. 영국의 황태자들이 그런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위해서 왕권까지 포기한 사람들이 몇 명 있지요. 솔로몬도 그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나 저 여자 아니면 못 살아 하고서 저 여자랑 며칠 살았는데 또 다른 여자, 나 저 여자 아니면 못 살아. 이게 병이지.
몇 명이나 그지 됐다고요? 1000명이나. 여러분 이건 병이에요, 병. 진짜 마음이 변질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라는 듯이 아주 그냥 죄를 져버리는, 자기 마음에 그냥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합이라는 나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을 통해, 정략적 결혼함을 통하여, 많은 신학자들은 왜 1000명을 처첩을 1000명이라도 하느냐, 솔로몬은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주변 나라 공주들과 정략적 결혼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합은 정략적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뺏기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뺏길 때마다 이 여인들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줘요. 여러분, 이방 여인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말 들어줄 때마다 뭘 요구했겠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우상을 믿게 해달라, 산당을 줘달라, 그리고 당신도 같이 가자. 성경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 4절에서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이 나이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냥 여인에 대한 사랑만 있었나 봐.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이거까지 다 무너져. 이제는 여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 마음을 뺏겨버려. 왕으로서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여자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했겠지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주객이 바뀌어요. 솔로몬이 원하는 여자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솔로몬이 원한 여자가 솔로몬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솔로몬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잖아요. 일천범죄까지 드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성전 봉헌할 때 기도가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한 그 기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향하여 남의 나라의 적군의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는 이런 말씀들 나오잖아요. 다니엘도 그래서 바벨론에 살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 열고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누구의 영향?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영향권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후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자들에게 마음 뺏기니까 그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나씩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밀검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가 뭐예요? 산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장소들을 만들었단. 8절,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이제 뭐 헷 여인을 위해서는 헷 여인이 섬기는 거, 모압 여인을 모압, 암몬 여인을 위하여 다 시돈 여인을 시돈 아스다롯을 따르고 밀곰을 따르고 막 하면서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우상을 섬기는 우상 소굴이 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여인들에게 마음 뺏겨서.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진노할 정도로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죄를 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다지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솔로몬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변질되어 하나님을 경노케 할까? 성경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응답받은 사람이 변질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가 맥주 감사절이었잖아요. 감사를 잊으면 안 돼요. 그 우리의 영혼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힘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다윗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대단한 칭찬을 받은 거예요. 은혜 잊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은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할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고 그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낸 거예요. 그래야 다윗처럼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32장 24절 25절을 보십시다. 여러분들이랑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인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것을 이사야서에서 보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니 유언하라 하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온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양을 10도를 뒤로 물리면서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죽을 생명 살리신 거죠. 자, 그 얘기예요. 이적을 보이셨다라는 게 죽을 생명 살리셨다. 25절.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은혜 받았는데 마음이 어때요?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 받았는데 마음이 교만해. 이게 변질인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은혜 받은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공을 돌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수고를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뿐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왕이 변질되니까 나라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변질되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다고 말하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 솔로몬과 히스기야의 공통점이 뭐냐면 변질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래 진노를 사가지고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들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요. 공통점. 자, 솔로몬은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이 처신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쪼개져 버리는데,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이에요? 변질된 솔로몬 때문에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대신 받은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르호보암 자체가 틀어진 믿음이에요. 왜? 아버지의 틀어진 것을 보고서 왕 수업을 받은 거잖아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아들아 내 아들아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잠언이에요. 잠언.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려고 쓴 잠언이에요. 근데 여기에 총 주제가 15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잘 경외하고 네 맘대로 살지 말아라. 근데 지 맘대로 살잖아요.
여자들 조심하고 음료들 조심해라. 그것 때문에 너 엉구렁텅이에 빠질 거다. 근데 자기가 처첩을 1000명이나 얻으면서 여자 치마폭에서 헤어나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잊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큰 솔로몬 자신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어떤 보석을 얻는 것보다 낫다. 막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교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여자 조심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아버지는 처첩을 1000명이나 얻어. 그래도 한두 명 있어야 큰엄마 작은엄마를 따지지. 1000명이 있으니까 누가 큰엄마인지 누가 작은엄마인지 따질 수, 누가 신현지 누가 천지 누가 첩인지, 그죠? 알 길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만 말씀을 가르쳤지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통해 말씀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아버지를 개무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신하들이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섬길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 뭐냐? 당신 아버지는 왕 성전을 짓느라고 7년 넘게 보냈고 왕을 짓느라고 13년 6개월을 보내지 않았냐.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쌩고생했다. 힘들다. 그러니까 좀 일하는 것을 좀 줄이고 좀 먹고 살게 해달라. 경제를 좀 회복시켜주고 좀 우리 좀 편하게 해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생각 좀 해볼게. 3일 후에 와. 그래 3일 후에 왔어. 백성의 대표되는 장로들이 왔는데 그때 르호보암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건 아버지 무시한 얘기잖아요.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아버지가 막대기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쇠몽둥이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것 때문에 나리가 쪼개진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이 변질되니까 변질된 모습을 보고 자란 르호보암이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아버지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징계한 건데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 징계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유전입니까? 죄는 유전이 아닙니다. 근데 왜 유전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본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보여준 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이게 1200명, 300명이 막 늘어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가족들 눈치가 보이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행복한 모습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푸념하는 모습이나 보이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 약하거나 믿음 없는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생각하겠냐는 거죠.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초연적인 모습을 보여야 돼요. 아멘? 환경에 영향받는 약한 모습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야 돼요. 지난주 유튜브에 그 설교가 뒤에 한 5분이 잘렸어요. 누가 문자를 보냈나 봐요. 그래갖고 잘려서 오늘부터는 이제 그런 영향 받지 않는 유튜브 체계를 지금 만들려고 새로운 시설을 지금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못 오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을 못 들은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층에 고향식당의 사장님 계시잖아요. 권사님. 역곡에 있는 모교회 권사인데 그 교회가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이제 구로 콜센터에 확진자들이 생겼잖아요. 그때 이제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콜센터 직원이었나 봐. 그래가지고 감염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감염된지 모르고 새벽 예배를 와서 새벽 예배 온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들 다 감염시켰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문제 생기나요? 그런 의구심들을 많이 사람들이 가졌어요. 아니 왜 콜센터는 힘들고 피곤할 텐데 새벽 예배 갔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왜 감염이 되냐? 그 목사님은 중환자실까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성도들 대단해요. 2주인가 3주 격리를 다 하고서 다 복귀가 됐어요. 다 복귀해가지고 없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은 저기에 문 닫을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막 그랬지만 없었던 것처럼 더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렸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교회 언제 문 닫나 이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그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이 왔는데 건물 3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역곡에 있는 350평 대지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유치원 건물이래요. 그거를 그 교회에다가 헌물을 했어요. 시가 35억짜리를. 그래서 그 교회는 이 코로나를 믿음으로 잘 극복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350평 대지에 35억 땅값과 건물값까지 해서 35억 건물을 하나님께 받아갖고 입당 준비하고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세죠, 자세. 아멘. 에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지. 에이 저 권사는 좀 열이 나는 것 같으면 새벽 예배 오지 말 것이지. 막 원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에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망했다.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목사님이 이제 인생 끝나셨나 봐. 이제 명퇴하셔야 되나 봐. 뭐 별소리 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극복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극복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뻤겠어.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못 주실 게 뭐 있어. 할렐루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어. 여러분 고객 감동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감동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1년 6개월을 지나 보니까 이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제 끝나는가. 이제 백신이 이제 35% 맞았으니까 야 이제는 최소한 가을 정도면 이제 좀 정결이 되겠네. 정결 과연 될까요?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흡입되면서 지금 연 3, 4일 동안 1200, 1300명씩 지금 나오잖아요. 나는 이거 허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정부만 욕하고 싶지 않고요. 성도들이 이제는 좀 바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정부는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1200명, 1300명 나오는 이유가 20대의 이 경거방동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부가 야 이제 코로나 백신 1차만 맞았어도 마스크 안 써도 돼 하면서 계속 부추긴 영향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해이해진 거고 그래도 좀 조심들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소상인들만 억압한다고 될 문제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부 방책이 이거 가지고 지금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났으면 이제 방법 좀 바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백신을 좀 철이 없는 20대부터 먼저 맞추는 좀 나이 든 사람들은 좀 마스크를 잘 쓰고 사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좀 낫지 않을까 방법론으로는. 그러나 뭐 저는 짧은 소견이니까
정부가 저보다 더 고민 많이 하겠지만 이런 방식 가지고 되겠나? 또 억압해가지고 이제 경제 바닥을 치면 이제 되겠나? 그래도 지금 힘든 판에 뭐 서민 70% 80%에게 돈을 나눠주겠다고요? 세금 더 걷어가지고서 나눠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좀 정신 바싹 차리고 정부도 바른 정책을 해야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바른 시각과 판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거 걷어내지 않으면 걷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몰아내지 않으면 이거 코로나 제2, 제3 변종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제가 조사해 봤어요. 했더니 지난 7, 8년 전부터 전 세계에 돌림병을 주었던 뭐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신종 바이러스들이 지금 극성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이 팬데믹 현상을 준 이 극성 바이러스들이 발생한 다음에 1, 2년 텀이 있었어요. 근데 이 텀이 메르스, 사스 때보다 메르스 때가 더 좁아들었고, 메르스 때보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할 때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그 사이가 줄어들어요.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변종 바이러스의 시간차가 안 나잖아요, 거의. 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 전염병, 기근, 전쟁 이거 끊이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급급해서 우리가 믿음을 변질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말세의 징조로 가는 거예요. 협박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이건 말세의 징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이 떨어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되고 땅의 3분의 1이 문제 생긴대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바다 3분의 1 오염되는 거 유조선 한 두세 개만 터져도 바다 3분의 1 오염돼요. 이제는 미사일 한 방만 쏴도 바다가 대단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수도권 지역은 별거 아니에요. 팔당댐 수원지에 세균 하나 터뜨려 놓으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문 못 먹잖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요.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수없는 재앙들은 이제 우리 코앞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를 징조로 보여주는 이런 징계들이 코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바른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환경에 끌리다가 주님 재림을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받은 은혜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비록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존속하잖아요. 아멘. 코로나 때문에 죽을 수는 있어도 천국은 가잖아.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 믿음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받은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 잊어버리면 못 된다. 변질된다는.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이 변질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데 있다는.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잡아주는 교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자기의 그릇됨을 회개하고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어도 그 사람은 변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죄악을 청산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니까 잠재되어 있던 죄의 속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기의 자랑,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막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을 때는 에이 내가 뭘 하겠어 했는데 이제 왕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죄악, 뱃속에 마음속에 숨어있던 죄악이 다 돌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분별해야지요. 나 원래 부족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지, 내가 잘나서 왕이 됐나 하면서 자기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자기의 그릇 때문에 회개하고 청산해 가야 되는데 자꾸 핑계대요. 다윗 때문에 누구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아멜렉 때문에 하면서 핑계대고 원망하고 탓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는 것이 나은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동반되지 않아, 회개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보다도 더 악한 죄인 되어버릴 거라는, 더 죄를 더 반복되실 거라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한국교회는 흡혈귀 성도가 많다. 피 빨아먹는, 누구의 피? 예수 피. 죄는 자기가 짓고 늘 누구 보고 책임지래? 예수님 보고 책임지래. 예수님 보혈로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 죄를 또 짓지 않으려고 하는 수고가, 노력이 있어야 돼,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죄는 너무 쉽게 져. 그리고 예수님께 맨날 잘못했대. 오죽하면 흡혈귀 성도라는 표현을 하냔 말이에요. 왜 언제까지 예수 피 빨아먹을 거냐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미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였으니 더 이상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게 하여. 그래서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을 낫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나니까 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 죄를 짓지 말라. 그게 주님의 권면이에요. 여러분, 지었던 죄 또 짓는, 반복되는 이런 습관적 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청산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깨끗한 그릇에 음식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음식이 변질돼서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또 그거 먹는 사람들까지 다 병 생겨버려요.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오늘 받은 은혜가 변질돼 버려서 더 나쁜 마음에 더 많은 사람 힘들게 할 거예요. 이제는 나쁜 만화에 나와 관련된 가족과 이웃까지 영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되잖아요. 음식.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내일 오시는 건 아닐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욕심 버려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질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욕심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얻으려고 하면 이게 욕심이잖아요. 이 욕심 생기면 이 사람은 반드시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을 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생기면 죄를 짓게 되고 죄 짓는 거 방치하면 죽을 짓을 한다. 자, 다시 성경 그대로 읽읍시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 이거 해석하면 뭐예요? 욕심 생기면 죄 짓게 되고 죄 짓는 거 방치하면 죽게 된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욕심 버리고 받은 은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 욕심이라.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그릇된 마음인 겁니다. 솔로몬의 변질은 욕심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셨어요. 충분히 주셨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솔로몬이 받은 만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다윗보다도 더 많이 받았어요. 그거 솔로몬이 자기도 알아. 근데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았는데 만족이 안 된대. 이게 욕심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조금만 더 물질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욕심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솔로몬이 더 달라 그러는 건 진짜 욕심 아닙니까? 근데 뭐가 욕심입니까? 냉정하게 평가하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게 욕심이에요.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게 겸손이고. 여러분 욕심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만족 안 되니까 솔로몬이 별짓 다 해요. 뭐 부인을 1000명이나 얻어보고 뭐 수없는 재산을 축적되어보고 별별 음식 다 먹어보기도 하고 자신의 아버지 다윗보다 더 많은 거 가져보려고 힘쓰기도 하고 경쟁자가 없어서 자기가 존경했던 아버지를 경쟁합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전도서 2장에서 이러한 욕심은 다 헛된 것임을 나중에 깨달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전도서 2장 3절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갑자기 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가 나와요? 돼요? 안 되지요.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가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면, 아니 뭐가 선한 일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왜 어리석음을 붙잡아요? 여러분 이 변질되면요, 그렇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솔로몬도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거잖아요. 지금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탔으며 남녀 노비들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이게 다윗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써. 자, 다 누구를 위해서 이게 나를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했다는 거예요.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창성하여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다 겪은 다음에 체험해 본 다음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지금까지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어떻다고요? 헛된 짓 했다. 헛짓하며 살았고 바람 잡는 것 같은 짓을 하고
다 무익한 것이구나. 이렇게 탄식합니다. 한마디로 아무 쓰잘데없는 짓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욕심 부리는 거는 다 쓰잘데없는 짓이에요. 다 후회할 짓이란 말이에요. 욕심은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허무만 주고 더 허하게 만들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더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이 올 거고 올무에 빠질 것이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할렐루야. 욕심의 결과는 뭐예요? 멸망에 빠질 거예요. 파멸에 빠질 거예요. 시험에 빠질 거예요. 올무에 빠질 거예요. 아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질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습관되어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면 핑계대지 말고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 좀 버리세요. 욕심. 그렇지 않으면 변질되어 솔로몬 같은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책망만 듣게 할 것이고 그것을 보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저 여러분은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감으로 더욱 생명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